주셔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0절 한 절만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에게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2장 10절에 보면은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이렇게 단어가 하나 나와 있죠. 바로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가 누구냐? 브리스가 부부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죠. 그게 지금 포커스 맞춰가지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응답의 재생산. 지난 시간에는 전도의 재생산이라는 말씀을 확인했는데 오늘은 이제 기도 응답에 대한 재생산의 말씀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가 끝이 났구나 이걸 확인했고, 또 가는 현장을 통해서 이걸 확인사사라는 그런 응답의 축복을 누린 주간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이어서 그렇죠, 기도 응답의 재생산. 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기도 300%의 시스템을 반드시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나만의 기도의 망대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전도 재생산의 힘을 가진 브리스가 부부가 고린도 교회에 딱 나타났죠. 브리스가 부부는 전도 300%의 응답을 지속한 사람들입니다. 전도자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자기 목이라도 내놓을 만큼 완전히 산업을 통해서 전도자를 완전 밀었죠. 그래서 렘넌트는 주의 백성들은 보호자의 배경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죠. 계속 기도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가는 곳곳에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건 흑암이 꺾인단 말이고, 흑암이 꺾이면 그 안에 하나님이 예배의 응답이 일어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사람이 살아나고 경제가 치유되어지고 제자가 발견되고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거든요. 이것이 응답의 재생산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 300%입니다. 기도 300%. 참고할 것은 예수님은 3년 동안 버릴 것과 감람산에서 바꿀 것을 계속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마태복음의 내용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계속 버릴 것.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의 것이요,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렇죠. 계속 반대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감람산에 딱 집결했던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살아 계시면서 요 감람산에서 말씀을 줬어요. 바꿀 것을 말씀 줬습니다. 바꿀 것.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붙잡아라. 그 이유는 유대인 로마 사상으로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유대의 종교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헬라의 이 사상, 철학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로마의 정치 가지고는 절대 들이닥치는 영적 재앙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한 겁니까? 그렇죠. 바로 감람산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에 놀라운 일이 건 붙잡아야 할 언약을 메시지를 준 거죠. 그리고 숨겨진 망대를 고치면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우리 속에 이미 잘못되어진 모든 어둠의 망대들이 그리고 빛의 망대를 통해서 이게 불필요한 게 아니고 이게 치유가 돼가지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빛의 망대로 싹 이렇게 바꿔진다는 거거든요. 숨겨진 망대 고치면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과거 여정, 그것이 뭐냐면 숨겨진 망대예요. 네, 불필요한 게 아니고 다 필요합니다.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이라 그랬는데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다 필요해요. 복음 전하는데 바울이 배웠던 학문, 로마의 시민권 다 필요로 했어요. 뭘 말하는 거죠? 우선순위.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우선순위. 절대 우선순위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6절 30절에 어떤 망대입니까? 이 가정 안에 딱 세우는 이 흑암 망대, 사단이가 세우는 흑암 망대, 이걸 완전히 박살내야 되고
요한복음 16장 11절 14절 세상 임금 사탄, 세상 속에 사단이 심어놓은 흑암 망대, 이거 박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빛의 성전을 우리가 세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보호자의 망대 100%는 나의 기도 24를 말하는 거고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딱 예수님 부르고 기도할 때 하늘 보호자의 뭐가 능력이 우리 속에 착 임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나의 기도입니다. 보호자의 여정 100%, 나의 여정, 전도의 여정이죠. 24는 우리가 하지만은 25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24 하고 있으면 25의 응답을 누가 하나님 준다 이 말이거든요. 보호자의 여정, 전도의 여정을. 세 번째, 보호자의 이정표, 나의 부흥 이정표. 말씀이 반드시 뭐가 된다. 각인뿔이 체질된다. 말씀이 쌓인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은 계속 이렇게 그냥 말씀이 들려와, 그냥 은혜로 들려왔다가 이게 언약으로 탁탁 들려와요. 성취될 말씀으로 답으로 탁탁 다가온다 이거죠. 나의 중요한 미래의 탁 길로 보여지고 방향이 탁 말씀 속에서 내가 탁 찾아지고, 이게 보호자의 이정표입니다. 이것이 세절기의 내용이고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언약입니다. 은혜. 그렇죠.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말을 바꿔놓으면 보호자의 망대, 보호자의 여정, 보호자의 여정 같은 말이에요 사실. 단어만 바꿔놨습니다. 같은 말이면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본론에 보호자의 축복이 나와 현장에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현장에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나요. 사람이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흑암이 임하면 사람이 죽어가고, 흑암이 임하면 가정이 박살나고, 완전히 그냥 사람 성도끼리 서로가 이간질 원수가 되는데, 뭐가 임하면, 그렇지, 보호자의 능력,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살아나고 하나 되어지고, 그러지 막 치유받고 막 감사가 막 터지는 그 일이 벌어. 이것이 증거다. 그래서 사도행 2장 10절에 세 가지 체험이 일어났습니다. 로마에서 온 나그네, 바로 이 브리스가 부가 아닌가 아니 추측하고 있죠. 첫째 망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망대, 기도 망대입니다. 이들이 뭐 했습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기도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뭐가 임해버린 겁니까? 그렇죠. 주님이 약속했던 성령 세례가 그들이 만 거거든요. 바로 그 힘을 덧입고 전도자의 여정은 내가 가야 할 여정, 전도자의 여정입니다. 현장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영혼을 다 준비해놨습니다. 이걸 체험했다 이 말이에요. 이정표입니다. 가보니까 뭡니까? 딱 전도의 여정 가보니 그곳에 뭐가 딱 하나님이 뭘 준비해놨습니까? 모든 사람을 다 해놨어요. 시스템 다 준비해놨어요. 이정표입니다. 내가 세워야 할 이정표, 시스템을 말합니다. 시스템. 말씀 운동할 시스템. 우리가 말하는 지교회지요. 지역에 있는 지교회, 우리 직장에 있는 지교회, 산업 현장에 딱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현장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 그 지역을 살린 딱 전도 지교회가 딱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 축복을 누가? 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디아스포라 15개국 나라에서 왔던 사람들이 체험했다는 겁니다. 브리스가보가 체험했다 이 말이고요. 사도행 18장 1절 4절에 이들은 로마에서 산업을 하다가 로마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추방 명령에 의해 가지고 하루아침에 모든 사업을 그대로 그냥 놔두고 빈털터리로 어떻게 해요? 쫓겨온 곳이 뭐냐? 고린도 지역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와봐 망한 줄 알았더니 망한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것에 누구를 하나님 준비해놨습니까?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을 바울이 어디 갔다?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어디에 도착? 고린도에 딱 도착했거든요. 타임이 탁탁 맞아 떨어집니다. 이 고린도에 도착해가지고 바울이 어떻게 했냐? 바울의 이 전문업이 천막업을 만드는 업이에요. 천막업을 평일날은 천막업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벌었습니다. 전도했어요. 또 누구 이 브리스가 부부도 장막업이랑 똑같은 업을 가진 사람 만나서 뭐 한 겁니까? 거기서 이제 산업을 하면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된 거죠. 아덴 지역에서 전도에 실패한 바울이 아굴로와의 중요한 만남, 브리스가 부부는 로마에서 추방당해갖고 왔고, 바울은 아덴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완전히 된통당했어요. 왜 된통당했냐? 말로 복음을 전하다가 소위 말하는 개망신을 당한 건 무슨 말이냐? 이 아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렇죠,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아덴이라는 지역. 그래.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그거에 딱 포진하고 있는 현장에 바울이 가가지고 말로 이들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이
변론하는데 우리가 이깁니까? 세상 사람들은 변론하면 믿는 사람이 집니다. 못 이겨요. 왜 못 이기느냐? 실력이 없어서 못 이기는 게 아니고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 철학은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하거든요. 계속 지식을 탐문.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것이 인생이야. 이걸 계속 질문하는 그 철학이거든요. 철학. 답이 나질 않아요. 철학은 답이 나질 않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7장 아덴 지역에 가가지고 바울이 그렇죠. 막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선포하는데 어떻게 전했어요? 변론했어요. 당연히 뭐예요? 안 통하죠. 그래서 아덴 지역에서 결국 소위 말하는 도망을 나온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브리스가 딱 만남이 이루어진 거죠. 업이 장막업, 똑같은 업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가요? 소통이 된 거죠. 미션이 뭐였냐? 그렇죠. 바울은 안식일마다 해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정확한 인도 속에 브리스가 부도 바울 따라가서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완전히 뭐가 돼? 바울의 제자가 됐잖아요. 바울의 제자가 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거죠. 그래 한 팀이 돼가지고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24, 28절에 렘넌트 아볼로를 살려냅니다. 자, 브리스가 부부는 평신도예요. 아볼로는 누구냐면 목사입니다. 이게 성령 체험을 못한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목사예요. 목사. 젊은 목사였어요. 똑똑한 목사. 이게 누구냐면 유대인 목사님이에요. 똑똑한 사람이 있는데 딱 브리스가 부부가 딱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해요. 딱 포럼해 보니까 이 복음은 몰라. 그래서 아볼로 목사님한테 뭐 한 겁니까?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간증을 한 거죠. 복음이 뭔지. 아볼로가 고린도 이 브리스가 부부가 전달해 준 복음을 듣고 완전히 거기서요. 완전히 우리 사람을 거듭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유대인이 이겼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다 보니까 유대인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완전히 이겼더라. 말로 이겼더라 그랬거든요. 박식한 사람. 이게 렘넌트는 어디 안에 있냐? 교회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과정 안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어요. 이거 방치두면 안 되거든. 건드려 봐야 돼요.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진짜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포럼을 해봐야 돼요. 현장, 교회 밖의 현장에도 누가 있다? 렘넌트가 있어요. 제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후대 제자가 있습니다. 또 해당 안에도 뭐가 있냐? 렘넌트 주로 해당에 있습니다. 해당 말 그대로 예배의 현장이지요. 예배의 현장. 그래서 브리스가 부부가 바로 이 아볼로를 만나서 아볼로에게 답을 준 결과 아볼로가 바로 유대인을 살리는 사명자로 딱 세워집니다. 네 번째 보세요. 그리고 고린도 16장 19절. 이제 브리스가 집이 뭘로 바뀌냐? 지교를 바뀌어버렸어요. 처음에는 다락방으로 시작했다가 그렇죠. 그것이 뭘로 미션으로 바뀌고 완전 전문교로 바뀌고 지교로 싹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살리는 지역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브리스가 집이 지교운동. 그렇죠. 그러니까 핍박 시대에 아주 인도를 너무너무 잘 받았어요. 핍박 시대. 이 로마가 굉장히 핍박했던 시대에 보니까 건물을 세우면은 당장에 어떻게 해요? 완전 박살나는 거지. 그러나 건물을 세우지 않고 조용히 자기 집을 뭐 해가지고 그렇죠. 말씀운동의 장으로 빌려준 겁니다. 24 빌려준 게 아니고 딱 말씀운동 하도록 딱 그렇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몇 월 몇 시 이렇게 그 시간대를 빌려준 거죠. 그러니까 브리스가 집이 뭐가 되어버린 거죠? 거기서 계속 일꾼이 일어나고 생명은 일어나고 양육은 일어나고 계속 제자가 일어나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지역을 사는 지역교회로 싹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빛의 성전으로 다 구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지역은 우상이 어느 정도 우상이 심각하다고요? 그래요. 여사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백성들이 다 오잖아요. 그러면 여사제가 1000여 명의 여사제가 있어요. 음란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할 때 남자들하고 뭐 성행위를 해요. 이게 고린도 교회 지역에서 팽배하게 일어났었던 영적인 문화였어요. 당연한 게 영적. 어느 정도만 했다고요? 얼마나 우상의 재물이 많았던지 차고 넘쳐가지고 그걸 어디에서 내다 팔았다고 시장에다 내다 팔았다니까. 그 시장에 가보시면 왜 그 정육점 가보시면은 그 눌린 고기라고 있어요. 눌린 고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눌린 고기라고. 그 무슨 고기인지 아세요? 예? 예?
눌림고기, 이게 자 눌림고기가 있고, 여기서 말하는 눌림고기, 여기서 말하는 데가 눌림고기는 어떤 고기를 말하는 거냐 하면은 머리고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굿하고 이게 푸닥거리하고 나온 고기를 말해요. 그건 싸요. 예를 들어서 한 근에 보통 우리 요즘 삼겹살 한 근에 얼마씩이에요? 그게 많이 넘죠. 그 눌림고기는 한 근에 3,000원씩이에요. 여기 어디 가보시면 많냐 하면은 여기 그 간석시장 가시면요, 그 정육점에 딱 그 정육점에 그 고기들을 많이 내려놨거든. 그 말은 그대로 굿하고 남아서 갖다 대파는 고기. 굉장히 싼 게 누가 많이 사가요? 노가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고 뭐 하시려고? 막걸리 잡수려고. 돈도 싸고 많이 주거든. 뭣도 모르고 그냥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사고, 싸다고 그게 아니고 그건 영양가 하나도 없습니다. 영양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 굿하는데 고기를 대는 그 정육점이 있거든요. 굿하고 나서 그 집에 갖다 대파는다고 사실. 그걸 아시고 사갖고 오셔야지. 고기는 비싼 거 사셔야 됩니다. 이게 고린도 지역에는 이게 그냥 차고 넘쳤다니까요. 얼마나 많았는지. 계속 교회 안에서 문제 일어나잖아요. 어느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시아버지, 아버지의 누구? 첩을 아들이 범해가지고 완전 교회 안에서 말로 표현 음란 사건이 벌어졌는데 고린도교에서 조용히 해. 그러니까 바울이 그 소문을 듣고 막 편지 쓰잖아요. 당장에 쫓아가면 그냥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막.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는데 저들을 맞이하고 벌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렇죠. 뭐 문제가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 답을 찾아내고 갈등이 계속 일어나요. 갱신하고 계속 위기가 터졌는데 그 절호의 찬스, 이걸 응답으로 바꿔가는 찬스로 싹 활용했거든요. 이게 바울이 전달한 메시지를 통해서 완전히 생각의 개혁이 일어난 거죠. 문제에 잡히지 않고 갈등 속에 잡히지 않고 위기 때문에 망했다 이게 아니고 거기서 새로운 시작들이 계속 진행됐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 그렇죠. 이게 누가 딱 팀으로 구축되냐에 따라서 뭐가요? 분위기가 완전 달라져 버려요.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두 명의 사람이 있어도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언약을 사모하는 사람들, 정말로 기도를 사모하는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잖아요. 분위기가 틀려요, 여러분. 분위기. 원수 마귀가 놀러 왔다가 뭐예요? 이 글로벌 제작계는 왔다가 큰일 나겠네. 지 친구들 군대 이신 데리고 왔다가 딱 보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니 보니까. 숫자는 많지 않은 것 같는데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니 보니까. 예? 할렐루야. 그래 지레 겁먹고 보따리 싸고 옆 동네로 간다니까. 옆 동네. 어떤 옆 동네? 복음이 희미한 옆 동네로 간다니까. 결론이 뭐냐? 절대망대가 세워질 때까지 계속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이게 말씀 운동의 시스템이 확실히 세워질 때까지 계속 24, 25 영원하면 반드시 뭐가 온다? 300% 나를 살리고 만남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300%의 응답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거죠. 나의 절대망대, 숨겨두신 것, 나에게 숨겨두신 것을 찾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한테 뭘 숨겨뒀습니까? 달란트가 많거든 사실은. 우리 은희한테도 우리 집사님, 장로님, 우리 성도 개개인 속에 달란트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본인은 그걸 잘 몰라요. 딱 보면 저분은 참 저런 은사가 있네. 야 저런 달란트가 있네. 이게 딱 보이잖아요. 근데 당사자는 그걸 모르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게 하나도 없어요. 항상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없을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것도 못하고 계속 못하는 것만 계속 생각합니다.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다 줬어요. 절대망대 뭐 할 수 있도록 말씀 운동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숨겨둔 거 다 줬다니까. 어떤 심령한테는 섬기는 은사가 있고 어떤 심령은 또 청소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심령은 사랑하는 은사, 어떤 심령은 계속해서 또 이 사람은 뭐냐? 하여튼 장사하면 돈을 벌어. 경제 축복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흐름이 있어요.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전도를 잘하는 사람도 있어. 잘 됐고. 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또 아이들을 감동시키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노인분들을 잘 이렇게 또 케어하는 분들도 있고, 다 있어요. 왜 모르냐? 안 해봤어. 그렇죠. 안 섬겨봤어요. 그래서 교회의 절대망대, 교회 안에는 반드시 세 가지 딱들이 준비되어야 되거든요.
삼뜰, 금돌 시대, 묵상 시대. 237 5천 종족 뜰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금돌 시대. 뭔 시대를 이야기해요? 치유. 그렇죠. 계속 달란트, 계속 축제 페스티벌이 진행돼야 돼요. 묵상 시대. 집중, 계속 집중. 말씀, 하나님 주셨던 메시지를 붙들고 집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묵상 시대입니다. 대세김들이 하는 거죠. 현장의 절대망대. 내 안에 절대망대, 교회 안에 절대망대, 현장의 절대망대. 그렇죠. 그렇죠. 이것이 계속 24 돌아가면 이 축복이 현장에 전달되는 것이 바로 재생산의 응답이다. 재생산의 응답. 첫째는 내 개인이 이걸 확인하고, 둘째는 만남, 교회 속에서 확인하고, 셋째는 이것이 흘러 넘쳐가지고 현장에 전달이 되는 거죠. 계속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계속 말씀운동이 터지고,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막 터지는 겁니다. 300% 준비되면 반드시 황금의장과 제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뜰이 준비되어지면은 알아서 와요, 사람들이. 소문 듣고 온다니까. 아, 저 교회, 저 가정, 저 산업 현장은 가게만 가면 어떤 병자라도 치유된다더라. 소문이 난다니까. 저 교회만 가면 방하는 자녀들이 정신 차린다더라. 저 교회만 가면 유학생들이 완전 답을 낸다더라. 딱 소문된다. 저 교회만 가면 완전 막 산업이 형통하게 된 일이 벌어진다더라. 소문 난다니까요. 소문 딱 나게 되면 알아서 찾아옵니다. 그때는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알아서 찾아온다니까. 왜? 자기들이 왜? 도움을 받으려고 찾아오는 거죠.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 바울도 그렇게 전도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0절의 말씀처럼 노마에서 보통 한 뭐냐? 마가 다락방의 은혜를 체험했던 증인이라 이 말이거든요.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체험했던 그 증인들이 의대 현장에서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똑같은 재생산 운동을 일으켰다 이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 식으로 적용하면은 나도 이 언약을 붙들고 내가 있는 어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현장에서, 내가 가는 학교 현장에서, 직장 산업 현장에서 똑같은 이 재생산 운동을 하나님은 나를 통해 펼쳐가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실력도 필요 없어요. 흐름만 타고 있으면 됩니다.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딱 타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몰아간다니까요. 우리는 못 이긴 듯 하고 뭐 하면 됩니까? 거기에 그냥 끌려가면 돼 이렇게. 못 이긴 듯 하고. 그렇죠? 예. 이 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들을 예배해 놓고 우리를 불러주셨거든요.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응답이 있어요. 그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 쌓입니다. 이게 계속 각인뿔이 시들되거든요. 지금은 표시 안 나지만 문제와 어려움 닥쳤을 때 표시 탁 난다니까. 그 흐름 타는 사람들은요, 각인이 딱 돼 있는 사람들은 요동이 없어요. 흔들거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신나게 세상 때로 놀다가 발등에 불 떨어지면 교회 쫓아와가 쫙 부르짖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업다운이시면 업다운. 할렐루야, 놀렐루야, 막 이게 막 할렐루야, 놀렐루야 된다니까. 평상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평상시 하고 있으면은 결국 뭐냐? 그게 이제 증거가 되는 거거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요동 없이 꾸준하게 나가잖아요. 그렇죠. 이 불신자들 다 보고 있거든. 안 보고 있는 것처럼 보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문제 왔을 때 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다 보고 있거든요. 불신앙하는지 오히려 반대편을 다 기도하는지, 사람을 욕할 때 저 사람 같이 맞장구 치는지, 아니 어떻게 반응하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그게 다 전도와 연관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비밀 모르는 사람들은 시키도 하는데 본인이 더 앞장서서 더 욕을 더 잘하고 앞장서서 더 뭐 불신앙 더 잘해버리고 그러잖아요. 전도면 조용히 다 막는 거지 사실.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도문을 여느냐 막느냐 중요한 미래적으로 연결이 쫙 돼 있거든. 또 누가 보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애들이 자녀들이거든. 자녀. 다 문제 터졌을 때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는지 딱 다 보거든. 자기들이 이제 막 안 할 소리 할 수 있게 자기들은 다 하면서 누구는 부모님은 뭐 해주기를 원해. 똑같아. 예. 그 시기거든. 그러든가 말든가. 착한 여동함 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딱 고백해 보세요. 조용히 마음은 쫙쫙 열립니다. 그래서 나중 결국은 말 안 하는데 교회에 오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 교회에 올 거예요. 난 두고 보세요. 다 오게 돼 있다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기도의 용사들을 하나님 뽑으사 또 이 기도의 하나님 시간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경배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로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또 기도 응답의 재생산의 축복을 누려가는 증인들로 우리를 세우셔서 오늘도 하나님 흐름 속에 인도받아가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한 로마의 정치, 헬라의 사상, 유대의 종교, 하나님 인간의 영적 문제에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언약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은 창세기 3장 저주가 무너졌고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 네피림 병이 완전히 도말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관계된 현장에 보호자의 망대, 보호자의 여정, 보호자 이정표를 세워서 그곳에서 하나님 빛의 성전을 일으켜서 하나님 어둠의 망대를 계속 하나님 몰아내 가게 하옵시고 답을 찾아 헤매는 인생들에게 답을 주고 또 계속적인 답을 전달하는 그런 멋진 전도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브리스가 부부처럼 전도자 바울을 만나서 하나님 세계복음하는 그날까지 한 팀이 되어져서 완전히 하나의 세계복음을 감당해 갔습니다. 그 응답의 산 주인공들로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마음껏 하나님 우리를 주의 복음사역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